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월트만 박사님이 생애의 마지막 저서라고 쓰신 책을 제가 번역하여 출판했고,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고 제 느낌, 소감을 소개해드린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2021년 올해 4월 30일 날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신학연구소가 제8회 콜로퀴엄을 주최하면서 저를 강사로 초대해서 줌으로 또 이 볼트만 책을 소개하고 토론한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녹화한 내용이 좀 불량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하기가 어려워서 그날 제가 파일을 보내고 또 제가 읽었던 소개했던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을 그때 그 파일을 다시 방송으로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했던 내용과 조금 각도와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르겐 몰트만,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적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 95세가 몇 해 전에 맞이한 아내의 죽음과 2018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죠. 머지않아 다가올 자신의 죽음도 예견하면서 2020년에 자신의 마지막 저서라고 부르신 그 책을 펴냈습니다. 독일어 원 제목은 Auf Erstanden in das ewige Leben,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였다 라는 뜻이고요. 부제는 Über das Sterben und Erwachen einer lebendigen Seele, 한 살아있는 영혼의 죽음과 깨어남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책 희망의 신학 1964년 이것을 출간한 이래 나는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위하는 생명과 저곳에서 사후에 내세에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신학적으로 자주 다루어왔다. 예컨대 나의 작은 책 마지막에서 시작, 이 책은 한국의 각회원 박사의 번역으로 대한기독교서에서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중간에 이제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 빠졌군요. 마지막에서 시작. 아마 한국에서 나온 책의 그 제목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독일어 말 그대로 am Ende, 안팡인가요? 이렇게 해서 독일 책으로 마지막에서, 그리고 시작이라는 이 책을, 나의 책을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의 작은 희망 이론인 이 책의 초판은 1995년에 출간되었다. 하지만 나의 아내 엘리자베트가 2016년에, 2018년이라고 앞에서 제가 잘못 말했네요. 2016년에 5년 전에 사망한 이래 나의 관점은 바뀌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나에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또다시 신학적으로 깊이 성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하나의 죽음의 기술, 아르스 모리엔디, 죽음을 위한 하나의 준비 자세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의 기술, 아르스 레술겐디라고 부르는 충만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준비 자세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죽음의 기술은 우리가 오직 한 번만 실천할 수 있지만 부활의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실천할 수 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하나의 부활이다. 나는 이거를 통해 장래 추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확신을 주기를 원한다. 생각과 개인의 역사를 연결하기 위해, 그리고 성서의 증언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기 위해 나는 에세이 문체를 선택했다. 학문적인 논문에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학문적인 논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적인 표현과 학술적인 인용도 포기했다. 인용의 출처는 책 끝부분에 소개한 책 속에 있지만 특별히 표기하지는 않았다. 나는 슬픔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애썼다. 나는 사라지지 않는 공동의 행복이 무엇인지도 배우려고 애썼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영위한 모든 생명이 죽음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를 상상해 보려고 애썼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부활로 들어가며 영원한 생명은 장차 도래할 세상의 생명이다. 여기 나오는 쪽 페이지는 제가 번역한 그 책의 페이지 쪽수입니다. 다행하게도 이 책의 부피는 상당히 작고요. 문체도 매우 이해하기 쉽게 수필 형식으로 평이하게 쓰여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점점 더 단순해지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만이 남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여기서도 배운다. 목차도 매우 간단하다.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책이니까요. 들어가는 말 1. 두 가지 물음. 1. 죽음 후에도 생명은 존재하는가? 2. 영원한 생명. 우리는 무엇에 관해 묻는가? 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3. 우리는 죽는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4. 살아있는 영혼의 죽음과 깨어남. 여기는 부제와 제목이 같죠. 5. 부활. 창조되지 않은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비춘다. 원래 제목대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였다라고 해야 하겠지만 긴 제목이 거추장스러워서 적절하지 않아서 나는 영생을 믿는다 라고 간단히 줄였습니다. 독자들에게 사도신경의 한 부분을 연상케 하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독일어 제목이 가리키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확신처럼 영혼의 불멸을 통한 영생이 아니라 오로지 부활을 통한 영생만을 기대합니다. 이것도 사도신경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그에 이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고백하죠. 예수의 재림과 만인의 부활이 점점 더 연기되고 멀어지고 막연해지고 까마득한 먼 미래의 일로 생각되면서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영혼 불멸을 더 강렬하게 기대하게 되었고 어느덧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영혼이 되돌아갈 하늘의 본향을 더 열렬하게 동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이생의 영속화나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에 있다. 먼저 몰트만은 죽음 후에도 생명은 존재하는가? 어떤 죽음을 말하는가? 라고 묻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결코 체험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은 체험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체험하지 못한다. 독일말로 죽는다, 영어의 die처럼 스테렐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 그 자체를 영어에도 death라고 하고 독일어도 tod이라고 그러죠. 엄격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죽어간 자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못하며 단지 그들이 죽어갔다고만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아직은 아무도 없다. 죽은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사체험, 죽었다가 혹은 거의 죽은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되살아난 사람들이 간정하는 고백하는 임사체험, 이것은 모토만에 따르면 죽음 이전의 생명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보이지 않고 멀리 있기 때문에 내게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더 강렬하게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몰트만은 영원한 생명, 우리는 무엇에 관해 묻는가 라고 묻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을 끝없이 무한히 늘려간다, 연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생명을 늘리려고 애쓰는 오늘날의 의학적, 생물학적 활동은 종교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영혼은 무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른바 트랜스 휴먼주의자,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 이후의 세상, 이제는 자연과 동물까지도 돌보는 그런 포스트 휴먼과 달리 트랜스 휴먼은 통과한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통과해서 어떤 데우서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불멸의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는 트랜스 휴먼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불멸은 인간성의 종말일 것이다. 인간성의 종말이고 인간의 종말이죠. 셰시포 복제를 통해서 인간이 불멸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그 대신 로봇 인간, 또 인간에게 로봇을 결합하는 형식,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정보, 두뇌의 정보를 로봇에게 이식하여 불멸하게 하는 것은, 정보는 불멸하지만 그건 인간이 아니죠. 로봇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감정도 체온도 본능도 없고 오직 정보만이 있는 그 로봇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볼트만은 인간의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을 끝없이 늘려가며 살아가는 것은 알맹이가 없을 것이며, 정보만 남고 알맹이 진정한 인간다움이 없죠. 하품이 날 정도로 지겨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래 사는 것에 대해 더는 생각하지 않고 체험의 강렬한 체험에 대해 생각하려면 단지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동성, 살아있음, 이것에 관하여도 말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러한 원천에 도달하는 것은 생명의 시간적인 길이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순간적인 깊이다. 연대기적인 시간은 체험의 영원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지 생명의 죽음만을 지시할 따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멀트만의 말이죠. 충만한 순간은 영혼의 원자와 같고 영혼의 아톰과 같고, 여기는 물리학적 용어를 쓰시는데요. 그 빛은 영원한 빛의 한 줄기 섬광과 같아. 원자, 한 줄기 빛. 생명을 그 원천으로부터 살아있게 만들고 생명에 대한 기쁨의 불꽃을 일으키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고 체험한 생명에 대한 기쁨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충만에 대해 질문하게 되며, 충만이라는 말은 독일말로 필레, 영어의 풀인데요. 혹은 생명의 풍요함, 풍성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풀입니다. 풍성한 생명, 또 충만한 생명, 풍성한 생명,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2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모통하는 제자들의 좌절된 희망, 여인들의 깨어진 세계의 신뢰를 말한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교적 소상히 소개하며 남자가 지배해온 교회 전통에서, 교회 역사에서 오랫도록 폄하되고 격화되어 온 창녀로 윤색한 창녀라고 격화되어 온 막달라 마리아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녀는 사도들 중에 사도로서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았던 마지막 인물이었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몇 여인,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던 인물이었고요. 또 매장할 때도 같이 있었고, 부활의 날에, 부활의 세계에서 예수를 최초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예수의 임무를 수행했고 예수가 시키는 명령을 따라서 행했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새로운 그리스도 사귐의 중재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통하는 다른 책, 예컨대 그의 최초의 부류의 명저 희망의 신학과 그 이후에 나온 책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리고 두꺼운 종말론에 관한 책, 오시는
하나님 등에서도 그랬지만 이 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로운 현실을 설득력 있게 변정하고 탁월하게 해설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결코 개인적인 부활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죽음처럼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홀로 감당한 죽음이었고 배타적으로 그의 죽음이다. 그의 부활은 함께 그리고 포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온 인류와 피조물 전체에 미친다. 그것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만물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인간적인 차원이고 니케아 신앙 고백이 말하듯이 장차 올 세계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질 만물의 새 창조는 우주적인 차원이다. 이 책에서도 볼트만은 예수의 지옥행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옥행 이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에도 희망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살해된 자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이다. 내가 1961년에 루블린에 가까운 마이다네크 죽음의 수용소 폐허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나는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믿었다. 살해되고 부활한 유대인 어린이들이 짙은 안개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매우 신비한 환상과 같은 그런 착각이 아닌 환상과 같은 그런 체험을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했다는 겁니다. 죽었지만 죽었던 그 어린이들이 살아서 그 앞에 걸어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비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몰트만은 부활의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고난을 설명하며 부활의 빛에서 예수의 생명을 설명한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모든 생명 공동체의 구원이다.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그런 점에서 이 둘은 미래의 표상에 함께 속해 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미래의 세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상처를 입는 자들을 위한 생명을 의미한다. 복음서가 알려주는 예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요 영원한 생명에 속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런 기적들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함께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은 아마 3장 우리는 죽는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죽는 순간, 스툰데, 독일말로 스툰데는 시간인데요. 죽자마자 부활한다면 그것은 순간과 같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죽는 순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죽음, 시체, 사체는 우리의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이했던 모든 생명은 우리가 죽은 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죽음이 땅에 묻히거나 불에 태워진다면 죽은 자들의 혼이 이미 부활했고 깨어났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혹은 우리가 그렇게 확신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우리는 무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당신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몰트만은 보네프의 사례를 잠시 언급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프가 1945년 4월 9일에 플러션베르크 수용소에서 처형되기 위하여 끌려 나갔을 때 교수대에 끌려 나갔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동료 죄수들과 작별했다.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이른바 죽음 속의 부활 이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려고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려고 몰트만은 바울이 나달과 씨앗의 비유로 설명한 새로운 몸을 신학적으로 해명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계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생각은 맞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당대에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이 편지를 쓴 지 몇 년 후에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다. 그는 변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부활했다.
몰트만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르틴 루터의 글을 인용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며 얼마나 오래 죽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눈을 뜨는 즉시 당신은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수민의 표상은 죽음을 은폐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희망 표상이다. 전통적으로 수면은 죽은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잠잔다라고 예수님과 바울도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과 가까운 잠잘 때 거의 의식 없이 편히 안식하는 상태로 어떤 중간 상태라고 말하죠. 거기는 희망과 또 단절이 함께 있는 것,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잠시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무의식적인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희망이냐 절망이냐 단절이냐 연속이냐라고 참 생각하기 쉽지는 않으나 몰트만은 이것을 희망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잠잔다는 말은 부활의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녁에 잠들면서 다음날 아침에 깨어날 것을 희망하듯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찾아온다. 죽음의 시간은 부활의 시간이다. 잠잔다는 말은 바로 부활과 같다는 거죠. 이를 위해 루터는 이 시간 영혼의 이론을 전개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 계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마치 하루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첫 인간 아담은 마지막 날 이전에 태어난 인간과 동일하게 가까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이에 따라서 시간을 보시지 않고 시간을 가로질러 보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단 한 번에 일어났다. 이것도 이제 WA란 말은 루터 전집, 바이마르 아마 전집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들, 예를 들면 라너, 칼라너와 그레샤케는 오래전부터 죽음 속의 부활을 주장했죠. 그러나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어요. 죽은 자들은 죽었고 아직은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미래로 가는 길 위에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곁에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다스콘벤코테스, 아주 두꺼운 종말론에 가는 아주 명저인 몰트만의 책. 돌말은 하나님의 오심이고 우리나라에는 오시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역시 대한기독교서에서 출간되었죠. 여기서 몰트만이 죽음 속의 부활을 거부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죽음 속의 부활을 개인주의적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몰트만은 이제 자신의 관점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현재로부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로부터 계시된 시작된 현재를 바라본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이미 현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는 미래의 생명을 이미 비추고 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귐이 배타적인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통신은 보편적인 것이다. 부활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부활의 영의 힘은 인간과 우주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 살리는 영은 여기서 죽음 전에 이미 생명의 힘으로 경험되고 있으며 저기서 내세에서 죽음 안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의 힘으로 경험될 것이다. 만약 죽은 자들이 이미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서 깨어있다면 우리는 시간으로 인해 그들과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 안에서 우리 곁에 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 생각에 따르면, 몰트만의 생각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 위에서 깨어있다. 4장 살아있는 영혼의 죽음과 깨어남과 5장 부활, 창조되지 않은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춘다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톨릭 신학자들과 이제 몰트만도 주장하는 이른바 죽음 속의 부활 이론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서는 부활의 시점을 언제 설정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는 접니다.
성서에는 현재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본문도 있고요. 특히 요한복음과 골로새서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심을 받았다라든지, 혹은 바울 신약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든지, 이렇게 성경 본문에는 자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현재적으로 부활했다는 신앙과 함께 먼 미래에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어떤 미래적인 만인 보편 부활 신앙도 있지만, 이제 죽어서 죽음 속에서 부활한다는 신앙은 성서에는 비교적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도래하기 시작했다면 요한의 말대로 이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도 이미 도래했어야 하고요. 또 죽는다고 여기서 이미 선취되거나 경험한 생명이 죽음으로써 또 빼앗겼다가 또 부활 때 다시 도로 찾는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중간기적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듯이, 현재적인 부활과 죽음 속의 부활과 미래적 부활 사이에도 질적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처럼 부활도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적 부활, 죽음 속의 부활, 미래의 부활은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죠. 물론 만물이 지금도 계속 창조되고 있고 우리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듯이, 현재적인 부활은 죽음의 속의 부활을 거쳐서, 그리고 영원한 최종적인 보편적인 부활을 향하여 늘 새롭게 변해해 가고 갱신되어 간다고도 저는 믿습니다. 죽음의 기술은 우리가 오직 한 번만 실천할 수 있지만, 부활의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실천할 수 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하나의 부활이다 라는 몰트만의 주장은 이런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몰트만 교수님에게 반론을 제기하는데, 죽음의 기술은 한 번만 실천하지만 부활의 기술은 매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엎여 있어 보입니다. 죽음이 있음으로써 부활이 있고,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데, 바울처럼 우리가 매일 죽노라, 그리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죽을 때 한 번 실천하고 부활은 우리의 삶에서 늘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죽음도 부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실천할 수 있다. 매일 죽고 매일 살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몰트만의 핵심은 우리가 매일 늘 단순히 죽어서만이 아니라 미래의 종말론의 시기에서만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몰트만의 주장은 단순히 죽음 속의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 16일 날요, 덕수교회에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몰트만 박사님이 강연하셨어요. 이 강연 내용이 제가 통역했고 번역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성경신앙연구소에 초기 화면에 이 강연의 내용이 번역되어 소개되어 있으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몰트만은 지금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지금 여기서 이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삼일할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벌써 여기서 느끼는 그곳은 뭐냐? 어디냐? 몰트만은 여기서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랑 안에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쁨 안에서다. 사랑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고쳤어야 하는데 제가 또 놓쳤네요. 사람이 기뻐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라고 오래된 그리스도교 경전은 말한다. 우리는 기쁨을 위해 태어났다. 태어날 때는 응앙하고 울지만 또 살다가 보면 슬퍼서 울 때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슬픈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기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미래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데, 하나나라가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면 이미 여기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은 이미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여기서 경험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희망 안에서다. 희망의 신학자답게 희망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은 미리 기뻐하는 것이다. 희망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며 하나님 나라를 미래로부터 현재하도록 가져온다. 희망하는 자는 이미 여기서부터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라는 희망만이 아니라 그 희망에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늘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생략된 부분 이런 것들은 이 책을 사보시라고 제가 지금 여기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궁금하시거나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이 책을 구입해 보시면 비싸지도 않고요. 아주 쉽게 쓰여져 있는데 첫판이라 내가 조금 급하게 번역하느라고 중간중간에 좀 탈자나 오자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시에 찍으면서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몇 가지 오자가 있어요. 이렇게 출판도 번역도 한꺼번에 완성되는 건 아니고 늘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오역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중요한 내용은 거기서 이미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치고 상처 있고 슬프고 울지마 울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 땅에 왔고 죽음 속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의 더 큰 희망을 맛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또한 모든 만물의 새 창조와 더불어 모든 만인의 부활을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보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계시고 부활의 희망 안에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희망하시고 기뻐하심을 통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능히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